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 비자로 있으며 2주 전에 골드코스트에서 이사 오게 된 크즈로르다 목장 목원 안수민입니다. 우연히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된 예담 자매님한테 저희 교회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비자로 지역 이동을 하게 되어서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태에서 저번 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를 참석한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는 삶은 지옥에서 사는 거랑 동일하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원망하고 어리광 부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아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이런 나약함을 알고 계셨고 삶의 방향도 항상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합니다. 지난주 예수 영접을 하고 나서 제 안에 있던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전한 곳에 위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의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순리대로 지나가는 일임을 급할 것 없이 제가 담대해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길이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나약하게 될 때 목원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서약하는 앞에 서 계십시오. 네, 장로 나오셔서 성경책 들고 계시고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시간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약속이죠. 네, 이쪽 가운데 오시고, 네, 자매님, 장로님 옆에 계시고 앞에 보시고, 아니 이쪽 앞에 보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손 드시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미리 예행 연습 못 해가지고. 네. 자, 목자님도 빨리 옆에 오셔가지고 서 계십시오. 네.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내가 기도했던 VIP 분이 우리 목장 식구가 VIP가 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다 같이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약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민 자매님은 생명교회에서 이미 예수 영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목장과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고 앞으로 생명의 상공부와 상공부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삶에 잘 적용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예쁘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자매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야 하십니까? 네. 자매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매님은 새생명교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 이 시간 장로님 이제 갖다 놓으시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시간 축복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갖다 놓으셔야죠. 예배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배부장님, 네,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초원지기들 또 우리 수민 자매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먼저 어깨에 손을 대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형제님들은 뒤에서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가까이 다니세요. 멀어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지하 사모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각 목장에서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하였는데 우리 안수민 자매님을 주님께서 크즈로다 목장에 보내주셔서 교회 오자마자 교회에 등록 헌신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수민 자매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좀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 안수민 자매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또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민 자매님 이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 선하게 인도하시고 더욱더 좋은 일터로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 영주군의 길을 인도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족이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이가 어깨에 딱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민 자매님은 오늘 영적 가족 환영식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우리 생명교회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신앙사 열심히 하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축복하는 허거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자님 앞으로 오시고요. 제 앞으로 오세요. 서 계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쁜 일에서 종종치를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수미자님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 같이 일어나서 선물 준비 않으셔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맞아 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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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차렷 경례. 네, 이상으로 우리 영적가정 환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올리브 블레싱을 갖도록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김엘련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엘리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리온이 건강하게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주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산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쪽으로 다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세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마음, 낙심한 마음, 또 병들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대 한 나라가 있었는데 고대 어느 강력한 왕국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성인이 되어 통치를 준비할 그 시기에 아버지 왕의 뜻에 따라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성 밖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왕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에 누더기를 걸치고 그리고 금은 보화 대신에 녹슨 그릇 하나를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두운 삶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살았고 희망을 잃은 채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이 누더기를 입고 이들에게 왕국의 법과 정의를 이야기해봐야 누가 믿어주겠는가? 나의 겉모습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인데 내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지 않을까? 이 왕자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저 다른 거지들과 똑같이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왕자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와 권능은 누더기 아래에 감추어진 채 아무런 빛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빈민가를 지나가다가 왕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신하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오, 왕자님, 왜 이 누추한 곳에서 이런 누더기를 입고 계십니까? 왕자님의 존재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지금 이 거지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자님과 똑같은 고통을 나누는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왕의 권능과 희망의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신하의 외침을 들은 왕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정과 나의 편리함 때문에 가장 필요한 빛을 내가 숨기고 있었구나. 왕자는 신하의 외침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의 누더기가 아니라 나의 출신, 이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누더기를 입은 이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자라는 사실이 나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왕자는 그 자리에서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며 빈민가에 그 왕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어둠의 빈민가가 아니라 왕국의 빛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사단의 자녀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자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제자 삼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심지어 동업자 관계도 깨뜨리고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일을 반복함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3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31절과 32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건 귀신 들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나도 엄청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라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시대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지성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지성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 모두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이 이렇고 저렇다, 또 교회가 이렇고 저렇다, 또 영혼 섬기는데 힘들고 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일은요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목장 모임 즉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은 시리즈 주제에 맞게 빛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자,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강아지 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쁜 애완견도 애완견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이 너무나
그 자신의 빛을 너무나 쉽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을 우리가 숨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세워진 마을에서 빛나는 그 불빛을 스스로 검은 천으로 가려가지고 빛을 보지 않으려 행동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대부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빛은 결코 스스로를 가릴 수 없습니다. 빛을 숨기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부여받은 고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깜깜하고 어두운 존재가 되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일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사기를 친다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살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빛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을 보세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들처럼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공동묘지 앞에다가 묶어둡니다. 자,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서 귀신이 다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헌신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가족에게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안전함과 편리함 때문에 혹시 누더기를 입은 왕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환경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더기 아래에 빛을 숨기지 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은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요, 어두운 시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빵이 되시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 생명교회의 머리 되시니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확인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시간에는 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코치가 되어주시지만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하려 해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즉 지성소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언제라도 어두운 세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던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행동할 때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 그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관원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앉아있는 신앙을 멈추고 일어서는 신앙을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앉아있는 신앙을 멈추고 일어서는 신앙을 시작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앉아있는 신앙을 멈추고 일어서는 신앙을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주저앉아 있는가? 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장 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그래서 5절까지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11절, 1장 5절에서 11절 그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페르시아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왕 옆에서 왕의 일을 돕는 비서 역할을 하거나 또 왕을 경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은 종처럼 신분이 낮은 하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왕에게 신뢰받는 최고위직에 해당되는 직책이었어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느헤미야의 이 직책인 술관원은 최고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술관원의 책임은 왕에게 바치는 음료와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가장 먼저 맛을 보고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당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기에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면서 왕의 기분과 왕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사적인 대화도 나누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왕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왕의 심기를 확인하고 왕의 사적인 공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최측근의 보호장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의 신뢰를 받고 최고위직에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사실 안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 듣고 뭐 예루살렘 성이 불타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주저앉았습니까? 그게 바로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롤에 내가 도산 수상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당시 사람들은 경호실장이었던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이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가져온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에 탄 소식, 성문이 불에 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바닥에 주저앉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며칠은 하루 이틀, 일주일 이런 시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 무려 4개월쯤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시점은 1장 1절에 있는 20년 기슬루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한 때는 2장 1절에 나오는데 2장 1절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써 있어요. 자, 기슬루월은 유대 달력에서 보통 9번째 달이고 니산월은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20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20년째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 해 기슬루월에서 다음 해 니산월까지 시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PT에 보는 것처럼 무려 기슬루월, 다음에 데베드월, 스바드월, 다음에 아달월, 그리고 니산월. 그러니까 총 만으로 4개월쯤 되는 시간, 120일 동안 슬픔에 빠져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또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청혼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는 약 4개월 동안 그의 마음과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마음이 우울해서 한 3, 4일 정도 기도해보고 곧바로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120일 이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저앉은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사역하다가 주저앉는가? 내가 왜 예배드리다가 주저앉는가?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주저앉는가?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저앉은 이유를 찾아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저앉은 이유를 찾아보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왜 주저앉았습니까? 왜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일 때문에요? 아니에요. 뭐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주저앉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슬픈 소식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는 주저앉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이었고 비서실장이었어요. 이것은 왕궁의 최고위직 중 하나였고 생명까지도 보장받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아에게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민족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언제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렸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은 깨어진 영혼의 현장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와 고통 속에 주저앉는 우리 VIP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에 와서 목자모니 섬김을 잘 받다가 또 기분 나쁘다고 뭐가 또 문제가 있다고 잠타버린 사람들, 숨어버린 VIP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사역하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목자목리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옆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저렇게 뭐 주일날 뭐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 뭐 놀러 가는데 나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절대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욕심 버리지 못하고 변함없는 삶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만 없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 중에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씨름을 하며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무릎으로 영적 씨름을 하며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무릎으로 영적 씨름을 하며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듣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울었어요. 울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행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있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앉아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신앙사다가 주저앉아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떤 사건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서 이혼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앉아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중요한 공식을 제공합니다. 세상에 앉아있다. 그러나 앉아서 울며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고 일어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앉아있다 세상에, 앉아서 울다 기도하며, 일어서다 행동으로. 여러분, 이 공식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목자몽으로 섬기다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울지 않아요. 남 탓하고 있어요. 남 험담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는 즉시 성벽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당장 말을 타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당장 예루살렘 달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4개월을 무릎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외적 행동 먼저, 외적 행동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채워가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에 기초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큐티하면서 큐티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미래가 오늘 내 모습을 결정하는 이 퓨처 처치의 패러다임이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질 승리를 믿고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집을 살까? 나는 언제 좋은 직장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집을 준 것을 믿습니다. 내가 5년 10년 뒤에는 그 집에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공부해야 될 것인가? 경력을 더 쌓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지냈던 4개월의 그 기도 시간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될 예루살렘을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에게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어두운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빛된 삶을 살아냈던 멋진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전달된 한 카드를 보게 됐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났을 때 답하지 마라.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이 카드를 딱 보는 순간 우리 공도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권면의 글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삼가라는 인생의 지혜와 경고를 담고 있는 글이죠. 이러한 조언이 생긴 이유는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고 인간의 감정이 일시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은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행복할 때는요 너무나 과도한 낙관주로 인해서 현실의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행복감은 상황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이고 더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미래의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감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기분으로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라는 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해까지 해줄 수 있지라고 관대한 마음이 생겨서 쉽게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감정이 가라앉고 냉정해지면 그때의 약속이 자신에게 큰 부담이나 손해가 되어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화냈을 때 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할 수 있고 파괴적인 충동으로 남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이 화가 날 때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내뱉는 말은 상대방을 깊이 상처 입히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할 확률이 100%입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손상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찬 즉각적인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쉽게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관주의와 자기 연민 그리고 잘못된 도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슬픔이나 우울감은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여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도피성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진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그만두기, 그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이사해버리기,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갑자기 카톡 딱 끊어버리고 전화 다 끊어버리고 관계 다 끊어버리기.
이러한 결심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잠시 회피하도록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판단력을 넘어 결심을 밀고 나갈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행력이 떨어지므로 결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은 결국 우리 인간의 감정은 일시적이며 감정에 지배된 행동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감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 감정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인격이라고 하죠. 우리의 전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이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술 취하고 방탕한 삶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따를 수가 없고 술에 취할 수가 없고 방탕한 삶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는 삶, 손해보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빛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병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에 그들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빛된 삶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낮에는 즐겁게 일하고 밤에는 쉬면서 안식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 세상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24시간 일하는 시대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빛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실천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VIP를 초청하는 일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니메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VIP들에게 구체적인 초청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초장을 보내고 또 만나서 또 집회에 초대하고, 자, VIP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빛을 발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초청이라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VIP 영혼에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퓨처처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첫 번째 돌파 목표가 됩니다. 특별히 10월 31일부터 이제 1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VIP와 함께하는 단반집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서 은혜를 입어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VIP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저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시대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VIP를 초청하고 집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 그 무너진 영혼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빛으로 다시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둠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잔치를 통해 빛된 자녀로 우리 모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부회배분들이 말씀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할 때 쉽게 약속하고 화날 때 쉽게 대답하고 슬플 때 쉽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지혜롭게 성숙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생명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의 찬양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살기로 결심하면서 헌신대 앞에서 헌신하시면 한 주 동안 여러분에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등록 헌신하시면 또 등록 선물도 드리고 또 등록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안내해 드리겠고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점이 있는 분들 또 기도 요청하시면 함께 우리 초원별로 또 중보도 팀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임하시리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 기뻐하라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접해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나게 도와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 느헤미야처럼 주신 사명 감당하며 빛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 이외 그리고 생명 공동체 이외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